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 안경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경을 아주 튼튼한 것으로 맞췄습니다. 지난번에 쓰던 건 플라스틱 테였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쇠테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마음을 열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그 기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베레아로 왔는데 그들이 이제는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에서도 역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소동이 아마도 바울의 신변에 위협이 갈 만큼의 그런 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켜요. 어떻게 피신시켰냐면 배에 태웠습니다. 배에 태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덴, 지금의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아테네까지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아테네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고대의 아주 영광스러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외에도 파르메니데스부터 시작해서 에픽테투스 여러 가지 많은 철학자들이 이 그리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는요, 문학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서 피신을 해서 도착했었던 아테네는 이제는 과거의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더 이상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학과 철학, 문화, 예술적인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청난 건축물들이 아테네에 많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파르데논 신전입니다. 즉 아테네에 있는 신전인데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난데 바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었던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당시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 아테네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이 그들의 꿈일 만큼, 소원일 만큼 아테네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던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이 바로 그 도시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망했었던 그 아테네에서 바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아테네의 문학도 아니었고 철학도 아니었고 문화도 아니었고 예술도 아니었고 웅장한 건축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좀 진지하게, 진실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무엇에 바울의 눈을 사로잡았다고요? 우상 숭배. 아테네는 우상으로 뒤덮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이 지금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의 16절에서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격렬하게 분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내지 말라. 그러면 바울이 이 마음에 격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격렬하게 분노했다는 바울의 이 말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반대되는 것 아니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먼저 설명드릴 것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어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상에 다 흩어버리셨어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온 로마 제국 전역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전역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자라나는 세대들이 헬라어에 익숙해서 자라다 보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랍비들, 학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었던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인 랍비, 학자들이 72명의 학자들이 장장 1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72명의 학자들이 함께해서 번역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성경을 가리켜서 70인역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안에 오늘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격분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죠. 자유함을 얻었죠.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이들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냐면 모압 땅에 왔을 때, 즉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 모압에 왔을 때 모압 여인과 동침을 하고 모압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인 바알보를 섬겼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불렀는데 그 은혜를 가득히 잊어버린 채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격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격렬하게 분노하셨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십계명 돌판을 받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자기 멋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느냐? 격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격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아테네, 우상으로 뒤덮여 있었던 아테네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쏟아냈던 거예요. 마음에 격분했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하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늘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격분할 수 있어야 해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향하여서. 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상 숭배가 없는 시대입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이 시대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아테네 사람들은 로마 이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석상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대 이 시대에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산과 부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앞에 아테네 사람들은 향을 피웠지만, 우리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 앞에 향을 피우진 않지만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또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라면 가정도 포기할 수 있고 공동체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요. 돈 앞에서는 윤리, 인간관계, 핏줄, 정의도 다 필요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예요. 자,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성경 이 밑에 난해주를 보면, 같은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내 앞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내 앞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물병을 내 앞에 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우상을 위해서 열정, 시간, 돈, 에너지,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요. 가정과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과 돈벌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사람들의 평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면과 사회적 지위, 로맨틱한 사랑, 업계에서 인정받는 것,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외모나 지식, 정치나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는 교회와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모든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나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폐해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우상 숭배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끝없이 목마름을 줘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을 함께 보시면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누구냐?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죽음 뒤의 삶과 심판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철학자들이었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었던, 즉 이 범신론을 믿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이에도 신이 있고 마이크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지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그것을 알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된다라고 추구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했느냐?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철학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철학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었어요. 지식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쏟지 않았어요. 지식을 우상으로 삼고 추구했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매일 새로운 것을 찾았던 거예요. 만족이 없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삶에 여러분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늘 목마른 인생인데, 늘 메마른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만족이 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목마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상은 끝까지 그 우상을 추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낙심하게 만들고 비참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 자,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우상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섭식장애나 우울증을 겪습니다. 건강도 잃고 아름다움도 잃어버려요. 아름다움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성형 중독에 걸려서 나중에는 급기야 그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까지 다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이 사라져버리면 살아갈 소망과 이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권력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항상 비참해요. 이미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쫓았던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끝은 수치와 비참함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짓지 말아야 할 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본문이냐? 이 세상에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불행과 악을 초래하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갈등하며 아픔을 느끼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죄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로마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또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6절이 이런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먼저 읽었었던 수많은 죄의 목록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완벽주의적인 성향, 일 중독, 남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까지도 모두 좋은 것을 우상으로 둔갑시킨 그 결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1계명을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주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동기가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제1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 제1계명을 어기면 다른 9가지 계명도 자연스럽게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현대시대로 오면 올수록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피해요. 기도의 자리를 피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요. 왜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근본적인 이유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왜 간음합니까? 성적인 쾌락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른 채. 남의 물건을 왜 탐냅니까? 왜 도둑질합니까? 소유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지식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언가를 소유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못 나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 모든 소유가 다 주의 것이고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나눕니다. 그냥 다 털어서까지라도 나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평판과 남보다 더 높은 권력과 재정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욕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그 말을 듣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에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마음이 격분했었던 그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떠했을까?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도 격분했겠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격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우상숭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혹시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 그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우상을 분별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속의 우상을 분별했었어요. 7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냉정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분별하는 첫 번째 질문. 무엇에 엄청나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정도를 넘어서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나치게 과도한 실망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력입니까? 취직입니까? 수입입니까? 자녀입니까? 결혼 생활입니까? 어떤 것이든 나를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불평하는지는 나는 잘 모르니까.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로 어떤 것 때문에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지. 만약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재정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돈이 지나치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나에게 우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에 돈을 아낌없이 쓰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곳에 아낌없이 혹은 과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은행 계좌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신용카드, 카드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곳에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직장입니까? 집입니까? 소중한 사람? 재능? 건강을 잃어버릴 것 같은 것? 비웃음을 당할까봐 혼자가 되는 것을 걱정할 수 있죠. 근데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걱정을 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서 걱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고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시편 46편 1절과 2절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어려울 때의 도움이라.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양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이라. 하나님은, 이 찬양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혹시 단 음식을 찾고 싶어서 냉장고로 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음악을 듣고 싶으셔서 헤드폰을 꼽지는 않으십니까? 영화관으로 가지는 않으십니까? 정서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먼저 달려가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디로 먼저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것에 가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에 극도로 화를 내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는요,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어떤 한두 가지 중요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막 그것만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것들. 바람은 그런 것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온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온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두 가지 그 일, 나를 막 심하게 미칠 만큼 화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승부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디서든 내가 최고가 되지 못하면 우라가 치밀 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누가 불쑥 끼어들면, 너무 또 가까이 붙으면, 운전을 하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뒤에서 자꾸 찔러요. 막 가까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를 앞질러 갈 때, 그리고 내가 차선을 변경하고 싶은데 끼어들지 못하게 할 때 극도로 혹시 화를 내십니까? 만약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인데 그 일들 앞에서 극도로 화를 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심코 머릿속을 차지하는 그 상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승진하는 시나리오입니까?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혹시 복권 당첨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복권 당첨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는데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미소 지으면서 기쁨과 안락을 얻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꿈을 꾼다는 것은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열망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무언가를 우리가 열망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열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자랑과 내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 7가지 질문 앞에서 진실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이 가운데 몇 가지 질문 앞에서 나도 그런데라고 고개를 끄덕거시면서 수긍하셨습니까? 여러분, 난 한 가지밖에 안 돼라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3가지이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라고요.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처방전이 필요해요. 약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자,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 덮여 있었던 아테네를 보면서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8절 제일 하반절을 함께 보실까요? 18절 말씀의 제일 끝부분, 바울이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 이거 쉽게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복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상 숭배의 특효약입니다. 유일한 약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온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육체의 모진 고난과 고통,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시고 뗄래야 뗄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는 그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왜요? 여러분 때문에요.
마지못해서요? 아니요. 기꺼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상을요,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요,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지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이것만 이루면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실수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무언가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을 주님은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요, 그냥 VIP가 아니라 VVIP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합니까? 이것만 이루고 가질 수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냐면 죽음 이후의 삶까지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철통 같은 보안이 다 휩싸여진 집안에서 산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때 우리는 마음으로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는 가장 안전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복음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매일 들어야 합니다. 매일 듣고 또 묵상해야 해요. 우리 함께 아까 앞에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무엇이 우리를 정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것만이 우상을 이겨내는 유일한 약입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이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예물을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았습니다. 성진아, 다윗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 주님 사랑해요. 금요일 그 하루 종일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 답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까지 또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진아, 다윗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공적인 목회에 대한 부담감과 교회를 내가 부흥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부흥이라는 것은요,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제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봤어요.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성공적인 목회와 부흥이라는 것이 저에게 어느덧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 속에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늘 부담스럽고 늘 억눌려 있었던 듯한 그런 마음 속에 있었던 그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시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질문하신 거예요. 성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뭐였냐면 네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본질이다. 성진아, 목회 잘하고 싶니?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더라고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저만 그리스도를 아는 알고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상에 넘어지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복음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것. 십자가가 아니고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하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니고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변함이 없이고 크신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하시고 어디에서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고 그래서 복음입니다. 자,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잠겨 계십시오. 찬양단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한 가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바울처럼 격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 우상 숭배자니까. 그런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도 바울처럼 격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격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만이 당신의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서셔서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효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서 격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을 떼서 예수를, 복음을,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깊은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한번 곱씹으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을 두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의 보좌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우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를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었던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하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같이 못했으니 이미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자들이라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어느 때인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었어 나의 삶을 주관해버리고 내 생각을 다 빼앗아가버리고 내 삶의 모든 행동까지도 다 이끌어내고 있으니 주시옵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보좌 안에 계셔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그 우상을 깨닫게 하셨으니 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상을 이겨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매일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매일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매일 복음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민께 소명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내 삶의 보좌에는 주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 우상의 그 마음과 생각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변두리로 밀러나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인생의 보좌 앞에는 오직 주님께서만 계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영생의 선물의 그 약속들,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향하여서 격분하기를 원합니다. 격분할 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격분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모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